오늘 말씀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고 있는 야곱에게 야곱아, 너는 내 고향, 내 아버지 집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리도 잘 잡았어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낳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 떠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야곱이 있는 이 밧담 아람은 일시적인 처소이지 영구적인 처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이 밧담 아람으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고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형의 분노를 사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듯이 아버지 집을 떠나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형의 노가 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 밧담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고 20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밧담 아람은 비록 20년을 살았어도 야곱이 계속 살 곳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밧담 아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곱아, 네가 살 곳은 밧담 아람이 아니다. 나는 내 뜻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 가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것을 오늘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고 그 조상들이 살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맹자가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했습니까? 처음에는 시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2번째는 무덤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이사한 이유는 시장에서는 아이에게 경제를 가르치고, 무덤에서는 인간의 한계와 죽음을 가르치고, 서당에서는 시장과 무덤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참으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밧담 아람에 있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너의 삶의 중심을 바꿔라. 너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곳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은요,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는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앉아 기도할 곳이 있어야 되고 내가 교제할 성도들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면 그것은 우리가 밧담 아람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밧담 아람은 일시적인 장소요 임시적인 초소이니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이유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20년을 살았어도 자기 마음대로 거주지를 옮길 형편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지만 그 아내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아들을 12명이나 낳았지만 그 아들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 양떼들이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법에는 종이 주인의 집에서 아내를 얻으면 나중에 주인의 집을 떠날 때에는 자기 혼자만 떠나야 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너 우리 집에서 종으로 지냈는데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많은 소유도 얻게 되었는데 네가 우리 집을 떠날 때에는 그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아내도 주인의 것이고 자식도 주인의 것이고 너의 소유물도 다 주인의 것이다. 너 혼자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아내도 주인의 것이고 자식들도 주인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너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라. 네 게 어디 있냐. 다 내 것이다. 다 놓고 가라. 가려면 너 혼자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상했던 것이요. 야곱이요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고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도망치듯이 나올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외삼촌 집이 그렇게 좋았어요. 방학을 하면요, 외삼촌 집에 기차 타고 외삼촌 집에 가서, 외갓집이죠. 거기 가면요, 얼마나 먹을 것도 많은지, 가수원이 있으니까요, 과일이 많죠. 옥수수밭도 있죠. 또 전빵도 있어요. 전빵 아세요? 예, 슈퍼마켓. 거기에 과자도 있죠. 아이스크림도 있죠. 음료수도 있죠. 방앗간도 하니까 뭐 떡도 있죠. 먹을 게 많아요. 그리고 여름 내내 놀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요, 이 외숙모가 먹을 것을 잔뜩 싸줘요. 거기다 용돈을 주지요. 외삼촌도 용돈을 주지요. 외할머니도 용돈을 주지요. 주머니가 두둑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외삼촌 집을 도망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게 다 외삼촌 소유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야곱아,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소명을 갖게 되었어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했는데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전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한번 가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경험해 보자. 그래서 정말 무전여행을 1년 동안 해외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한국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경험했지요. 그래서 이제 복학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었는데 제가 일본에서 만났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찾아와서 일본에서 지금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를 한국에 좀 세울 수 없겠느냐. 그 일에 좀 앞장서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법인회사를 세우고 2년간 운영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매출이 제법 일어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매출이요, 연 매출이 1년에 500억이 넘어갔어요. 30년 전에.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 있으면 연봉도 많이 받고 미래가 괜찮을 것이다 생각이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기로 소원했는데 목사가 되려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를 다니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거겠습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너무나 고민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결혼도 해야 되는데 또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이제 무일 뿐이에요. 그만두면, 직장을 그만두면. 앞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이럴 때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딜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이 찬송 불러보셨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로 결정하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신학생이 장가도 가게 되고요. 아들도 낳게 되고요. 교육전도사로 사역지도 구하게 돼서 사역도 시작하게 되고요. 야, 그 진짜 교통비밖에 안 되는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야곱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야곱을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실까? 먼저는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상황이 지금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얻었어요. 많은 양들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은 안정된 삶일까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천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야곱의 상황이 변한 것입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안색이 바뀐 거예요.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은 것입니다. 저놈이 우리 아버지 것 다 빼앗아 갔구나. 저놈이 우리 집안의 재산을 다 차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아내를 위하여 14년간 일하면서 봉사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6년 만에 거부가 된 거예요. 어떻게 거부가 되었을까? 6년 만에. 외삼촌 라반이 저의 재산이 많아진 것을 보고 안색이 변하고 그의 아들들도 분노했습니다. 저놈이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은 더 이상 이제 외삼촌 집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어요. 외삼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6년 동안 앞으로 외삼촌 집에서 일할 텐데 내가 양들을 키울 텐데 양들 중에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나 검은 양이 태어나면 그건 내가 갖고 나머지 흰 양은 외삼촌이 가지세요.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새끼들을 돌보고 치는데
이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보니까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양만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외삼촌이 화가 나가지고 계약을 바꾸자.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야, 이제는 점 있는 것만 네 거 해라. 점 있는 것만. 그래서 점 있는 것만 야곱의 것으로 바꿨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새끼들을 낳을 때 양들이 다 점 있는 것만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외삼촌이 또 화가 나가지고, 야, 계약을 또 바꾸자. 이제는 아롱진 것만 네 거 해라. 아롱진 거. 그렇게 계약을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또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보니까 다 아롱진 것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외삼촌은 계속해서 새끼들이 점 있는 것이 태어나거나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늘 그 새끼들을 숨기기에 바빴어요. 야곱에게 주지 않으려고. 숨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양들이 잉태할 때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알록달록한 것을 잉태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마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것만 태어나게 된 거예요. 외삼촌이 바꾸면 바꾸는 대로 점 있는 것이 네 거다 그러면 점 있는 것만, 아롱진 것이 네 거다 그러면 아롱진 것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요, 네 외삼촌 라반이 너에게 하는 것 내가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야곱의 것을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재산을 늘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16장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함에 대한 증인이시고 그것을 변호해 주시고 보증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정직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확실한 방법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셔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또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상황도 그렇게 만들었지만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된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개척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가 좀 부흥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했어요. 어떤 은사를 사모했느냐? 예언의 은사를 사모했어요. 교인들의 앞길을 예언해 주면 저들이 앞길에 대해서 알고 교회가 좀 부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언해 주고 예언 기도를 해주니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오게 되고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자기들도 서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권사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서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예언이 잘 맞지 않아서 서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예언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목회를 다시 새롭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말씀을 나눠야 돼요.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 이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주 단순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놀라는 분이 계십니까?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교회에다가 두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바담 아람에 두지 마시고 교회에다가 두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